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경배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두렵고 친밀한 주님 내 영혼 떨며 기뻐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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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 사랑 앞에 엎드려 그 인자하심 두렵고 친밀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를 경배합니다.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진짜 주님께 집중하여 고백하기를 원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산재물로 집중하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이 시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경배함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주여 이 시간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다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이유로 온 우리들에게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예배, 귀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심정은 각각 다르나 하나님의 한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 일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시는 분?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네, 지난주 영상에서 대충 기억하시죠? 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아버지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한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준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셨다가 그것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 메시지가 있은 다음에 너무 좋은 일이에요.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제 메시지에 대한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질문들이 저에게 툭 왔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구한다고 주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때까지는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주실 거면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에 대한 질문들이 저에게 이렇게 왔었어요. 구해야 될까요?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뭐 답은 뻔히 다 아실 거고 구해야 됩니다 아실 건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어떤 행위의 문제들, 은혜로 구원받는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은혜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에 대한 우리 안에 딱 질문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을 찾았고, 이 말씀은 사실 지난주 말씀도 기억 못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제가 이 부문을 가지고 여러분 수련회 때 한번 개회 예배 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감사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네,
그때 기억을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한번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이거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고 가실 거면 뭐 안 해도 되나?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는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다양한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어요. 결국 다 행위에 대한 고민들인 거죠. 그런데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려는 노력들과 깨끗게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회개하며 깨끗게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만이 죄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이런 고민들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한번 시작된 사람들은요, 날마다 우리는 또 그런 싸움이죠. 회개하려고 노력했으나 또 무너지는 이 반복되어지는 시간 안에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했나요? 뭐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너무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깨어짐과 회복의 반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는 어떨 때 막 깨어지고 내가 이래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막 나의 삶을 깨어짐과 또 하나님께 나오는 그 회개와 그 회복의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자, 뭐 정답은 우리 안에 너무 뻔해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다 성경 안 덮으셨죠? 덮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다시 펴시고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4절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오늘 본문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교로 시작되어져요. 근데 이 비교를 뭘 가지고 비교하냐면 24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뭐 한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리고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 위와 모래 위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은 사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행하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인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행했냐 행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주님이 그 기초를 반석이냐 모래를 구분하시는 내용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우리의 행위의 유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너는 행했기 때문에 집이 넓게 지었구나, 높게 지었구나, 20층으로 지었구나, 너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이렇게 허름하구나를 말씀 뒤에 계속 이어서 갔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세웠냐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초 위에 세웠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그냥 추상적으로 막 떠올려 가지고요, 반석이는 이렇게 예배하러 왔으니까 믿는 사람들이고,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은 그냥 믿지 않는 자, 교회 안 다니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로 구분시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이 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24절에 첫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접속 부사예요. 어떻기 때문에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반석 위와 모래 위가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그 위에 말씀을 보자고요.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네. 왜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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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해야 되는데 2번 불러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계속 성경을 따라오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땠다고요?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온 자가 그들의 삶이 어땠냐면요, 주여 주여 외쳤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귀신을 쫓았대요. 귀신을 쫓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하면 물러가라 하면 막 귀신이 떠나는 이런 귀신에 대한 형상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아니요,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는요, 우리는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우리 모두는 묶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묶여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는 귀신을 쫓는 자리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와 속이는 소리 가운데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 쓰러져 있고,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귀신을 쫓는 자리예요. 이 시간 오늘 말씀 보니까 귀신을 쫓는 행위 말씀 앞에 나왔고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 주여 외쳤고 선지자 노릇하였고 귀신을 쫓는 행위들을 하였고 그 다음에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만하면 됐죠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다음 말이 너무 무서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와우, 주여 주여 외쳤는데 주님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러므로 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런데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큼 행한 자들이 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없이 너희의 열심으로 했다를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했다라는 것에 이 행함에 부정문이 붙는 게 아니고 기초가 없는 행함 이 전체의 내용에 부정문이 붙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땅을 누리고 다스리라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며 영생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너희도 그에 동의해서 또 나에게 소통을 원하고 이 자체가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 맛보아 알길 원하셔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창세기로 다시금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해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안에서 이런 선악을 알게 되면서 시대가 지금 더 발전해 오면서 우리는 되게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더 날카로워졌으면서도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선을 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도 알지 못하게 뭔가 이상하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이 선이었고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악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판단이 들어서면서 되게 모호해졌다라는 건 거죠. 예전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 뉴욕에 한 시장이, 뉴욕 시장이 법을 한 개를 이렇게 바꿨어요. 뉴욕 할렘가에 진짜 범죄 도시에 법을 한 개를 살짝 바꾸면서 그 도시의 범죄율이 반 이상 낮아졌어요. 반 이상이 낮아졌어요. 그 법을 바꾼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할렘가에 있는 범죄 집단에서 사고로 임신이 된 아이들을 유산을 허락해 줬어요. 그때 그 법에 뭐라고 했냐면 잠재적인 범죄자, 너희 부모가 범죄자이니까 너희들을 태어나면 분명히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유산을 허락한다에 대한 법을 허락해 줬어요. 실제로 그 법이 상정되고 수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결과를 신문 기사에 나섰는데 할렘가에 범죄율이 반 이상 떨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법이 유산을 허락해서 태아의 생명을 죽이게 만들었어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이거 자체가 고민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의 우리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존중하라, 죽이지 말라 하면 범죄율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범죄율이 높아져도 됩니까? 아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기사가 나고 또 수년의 시간이 지나 범죄율이 낮아서 행복하였더라라고 끝났으면 감사한데 결국은 여기에는요 부작용이 있어요. 이들 안에 생명 경시 사상들이 계속 일기 시작하면서 범죄율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사가 후년 뒤에 났어요. 그러니까 뒤에 기사가 나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조차도 기독 윤리 안에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낙태를 허용해야 되나, 낙태를 허용하지 말아야 되나의 부분에서 기독교 윤리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요, 우리에게는 너무 명료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아멘? 그게 선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가면서 이게 너무 모호하게 만들면서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에는 이제 선악과와 함께 서 있던 생명나무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룹들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이 누구도 들어오지 않게 그곳을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걸 시작해 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들을 이제 허락해 주신 거죠.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건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다 따라오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까지는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동의를 하나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자꾸 무엇인가 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의 지식 체계와 도덕 체계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의 체계들도 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요. 이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가요. 따라오셔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차라리 내 손가락 하나 자르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사실 자르고 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뭔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뭔가 좀 속상해요. 기분이 좀 떨떠름해요. 뭔가 내가 하고 얻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이단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해요. 모든 이단의 시작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만들어요. 신천지도 그러하죠. 우리로 하여금 단계를 만들어 놓고 어디까지 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는, 인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게 만들어요. 행위를 강조하죠.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게 노력을 해야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보다 확실하니까 쉬워요.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오늘 7명만 전도하면 구원받는다, 임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나를 수고를 끌어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건 거죠. 여러분의 본성을 끌어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행위를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 진짜 여기 순식간에 꽉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일 당장 다음 주까지 한 명 안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를 지금 제가 무식하게 얘기했으면 여러분이 설마요 하겠지만 희한하게 그것들을 자극시키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강조하면 종교가 그렇게 발전해 왔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무엇을 실천의 유무를 가지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하기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청년 커플이 있었어요. 이 커플과 식사를 하면서 남자 청년이 그날 작정하고 왔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작정하고 왔어요. 함께 온 그 교제하고 있는 자매가 직장이 굉장히 바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진짜 시간 내기가 쉽지 와, 너 그렇게도 살 수 있냐? 라고 제가 얘기할 만큼 되게 바쁘게 일을 하는 친구였고 남자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날 제가 봤더니 남자는 자매를 죽을 만큼 사랑하고 있었고 자매는 사랑한다라고는 하나 사실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모르겠고 근데 자매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근데 진짜 너무 바빠서 우리 한 달에 딱 2번만 시간 낼 수 있어를 얘기했어요. 한 달에 2번만 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목사님 저 한 달에 2번 만나요. 야 그게 사귀는 거냐? 내가 이제 막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는 제가 안 만나고 싶어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바빠서 못 만나는 거예요. 상황들을 막 설명하는 건 거예요. 근데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3번 만나자 4번 만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번 만나도 되는데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건 거죠. 이 자매한테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건데 자매는 법적으로 땅땅땅 너 2번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2번 만나줬잖아 라는 건 거죠. 이 대화에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거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법 조항을 굉장히 잘 따져요. 제가 우리 딸을 이렇게 되게 원했거든요. 결혼할 때 저는 제 위로 형과 저 남자만 둘이에요. 칙칙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딸을 너무 원했어요. 딸을 너무 원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면 저희 집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제가 판단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살짝이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했었죠. 그리고 5년의 터울이 있어요. 5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하나님 정말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딸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제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이제 엄마는 아직까지 이제 배를 이제 닫고 있었어요. 봉합 수술을 하고 있었고 제가 먼저 아이를 보았죠. 그런데 딱 보는 순간 허걱 싶었어요. 딸하면 그냥 마냥 이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허걱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있다가 애기 엄마가 이제 수술을 다 마무리하고 나오면서 여보 딸 건강해, 딸 건강해, 너무 건강해, 딸 이뻐, 너무 이뻐. 거기서 내고 제가 이상한 애가 나왔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뻐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침실을 옮겨고 나서 애기 엄마가 아기를 처음으로 안으면서 딱 보고 바로 저를 쳐다보면서 여보 이쁘다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 너무 변화되어져 가요. 지금은 너무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딸이 태어나고 제가 사실은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너무 딸을 원했었거든요. 그 딸이 태어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한 행동들은 뭐냐면 이름은 미리 지어놨었어요. 윤솔이라고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제가 막 동사무소 뛰어가서 이제 신고를 했죠.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정말 배성현이라는 이제 세대주 밑에 이제 윤솔이라는 아이가 우리 한 가족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이걸 들고 다시 산부인과로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또 딸을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내가 딸을 유리창 밖으로 봤는데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이 친구는 법적으로 내 딸이에요. 그렇죠? 내 딸이나 이 딸이 나를 아빠 하고 알아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네 아저씨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희한하게 생긴 아저씨인지 그냥 굉장히 몰뚱하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를 못 알아본다 해서 이 딸이 내 딸이 아니냐? 아니요, 내 딸이에요. 누가 뭐래도 법적으로도 내 딸이고 그냥 내 딸이에요. 너무 이쁜 내 딸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딸이 성장하면서 아빠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우리 아빠는 내가 무엇을 해도 용서해 주시는 아빠, 신실하신 아빠, 아빠는 사랑이 많으신 아빠. 이제 나를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이 딸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에 내가 집을 나가도 우리 아빠는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집을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 집에 안 들어오면서 막 난리를 치고 이제 나 완전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딸이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딸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 법적으로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언젠가 아빠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죽으면 저 집은 내 거야를 이제 법적인 효력을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가정 자체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자체가 천국일까요? 천국이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도 알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 나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인 것도 너무 잘 알아버렸어요. 교리로요. 그런데 이 교리 뒤에 우리는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 내가 우리 딸에게 원했던 거는 법적인 효력, 그러니까 법적으로 누가 봐도 내 딸 맞아요. 그렇지만 나는 법적으로 내 딸인 걸 원한 게 아니라 함께 시간을 지내며 뒹굴면서 사랑하길 원했던 거거든요. 우리 딸과 어울려 지내며 막 뒹굴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 딸이 우리 아빠는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아빠, 막 이것들을 막 같이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관계를 원했는데, 이 딸이 법적인 효력을 계속 따진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종교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법적인 효력, 교리를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나는 반석이 맞습니까? 뭐래라고요? 섭섭한데요, 하나님? 지금 제가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또 그 말씀 뒤에, 교리 뒤에 교묘하게 숨어서 아싸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다,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며 희년을 선포하며 이 자리를 돌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종교성 안에서 계속 우리의 행동 행위를 끌어내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종교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한다, 목사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우리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또 상처받고 떠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사랑해야만 나오는, 정말 내가 어떤 연인을 사랑할 때 나오는, 매일 만나기 위해서, 아까 한 달에 2번 만나는 그 커플을 얘기했을 때, 이 남자한테 한 달에 30번 만나는 거는 30번 만나기 위한 수고, 행위를 이 친구는 힘들다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자매에게 사랑을 원했는데 자매가 매일매일 우리 오늘도 만날까? 내일도 만날까? 계속 해주는 이거 달려가는 그 시간은, 와, 나 진짜 걔는 나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는 행위를 따지지 않아요. 이 행위가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다시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반석 위에 서지 않을까, 혹시 내가 모래 위에 설까 막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이 다시금 내일 열심히 해야지, 내일 지각하지 말아야지, 이번 주에 성경 한 절 더 읽어야지를 각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임했는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자만이 꿈을 꾸는데 무엇을 꿈꾸냐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감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부흥을 꿈꾸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흥에는 전적인 헌신이 요구됩니다. 아니, 요구라는 표현보다 전적인 헌신이 가능케 되어져요. 이해가시죠? 제 말이 이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꿈꾸는 자들만이 무엇인가를 꿈꾸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죠. 사명.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찜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회개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찜하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데려오시고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그냥 주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선택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답게 계속 훈련시키며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인 거죠. 우리는 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앉았고 신앙 지금 좋은 상태가 다 아닐 거예요. 그 천차만별 다른 우리의 신앙의 높낮이들 안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우리의 종교성은, 또 우리의 본성은 그냥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면 결국은 또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게 돼 있어요. 쟤는 신앙이 있다 없다, 쟤는 저렇게 살아서 믿는 자 아니냐, 쟤는 분명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거야. 아니요. 다시 마태복음 7장을 읽으시면서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행함에 눈을 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더 수고해야 돼요. 더 수고해야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수고들을 다 했을 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나 깊은 내 내면을 돌아보면 결국 내 칭찬받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나 썩게나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말씀이 여러분을 깨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감격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거? 네. 만약에 사랑이 아무리 해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매달리십시오. 예배를 와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다고 매달리십시오. 그걸로 안 된다면 기도의 뜻도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 좀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꿈틀대기 시작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절대 여러분이 행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은 술 먹어야 됩니까 먹지 않아도 됩니까 이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그 경계에서 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경계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에 그 관심을 갖지 않고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더 사랑하기로.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더 잘 믿게 속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는 사람들이 더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느낀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경험한 사람이 더 경험해요.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을 찾아온 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또 그도 행위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니 이제 그가 다 지켰다는 거죠. 나 다 했어요, 주님, 다 했어요, 다 했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세요. 네 모든 것들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돌아가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행위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 그거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행위로 얻을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는다면 팔 만큼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이죠.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나오는 이 모든 계명들을, 이거는요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내 옆 사람을 사랑하면요 살인을 고민하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다시 이제 10계명 말고 1계명부터 보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계명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누리는 자는 모든 10계명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을 억압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필요 없으나 우리는 한계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공간을 만드셨고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들을 만드시면서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한 율법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은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사실 PLT 때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은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들인가를 계속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는 다 거짓이에요. 지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딸이 신생아실에서 아직까지 아빠를 이렇게 아빠인지 모를 때 사랑하지 않는 상태예요. 딸이 아빠를 사랑하면서 막 아빠 하고 윙크해주고 막 하트 날리는 그런 딸이 아니거든요. 아빠를 못 알아볼 때도 이 딸은 내 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그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아빠는 딸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딸을 사랑을 부어주는 만큼 시간이 지날 때 딸은 반응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랑하기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1계명이 회복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십시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면서요, 야 나는 짧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짧게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며 많이 진짜 애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사랑 느끼고 싶다고, 사랑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랑이 느껴져서 이제 우리에게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대요. 이 자유케 하는 거는요,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자유케 되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과 사랑을 할 때 자유케 되죠. 사랑할 때. 이 시간 같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할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한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니 낮은 그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소망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하지 못하여 너무 정답으로만 너무 잘 알아버린 하나님, 교리 뒤에 숨으려 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그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또 저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오늘 이 예배에 앉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그 열정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또 오늘 아마 공무원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또 많은 시험들이 오늘 고시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수고하고 달려왔던 길 안에서 정말 기쁘게 시수험장을 나왔던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껏 수고하였던 것들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애통하며 이 자리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 환경들이 달라요. 우리의 감정과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들이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해요. 이 시간 우리의 수만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작용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하신 주. 할렐루야.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매달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주님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만 조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만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고독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이 시간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 주의 인자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교제키 원하셨던, 간절히 원하셨던 주님의 그 기다림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의 본성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나의 행위에 근거하여 주님을 믿길 원했고 우리의 회색지대 앞에서 이 정도만 하면 구원 받냐 받지 못했냐 신음하며 고민하며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을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 문자가 내 삶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자유를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야만 해석되어지는 많은 삶의 문제들 앞에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만져지고 보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지경들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여 다 들어 주십시오. 주여 너무나도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화와 폐역한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 붙잡고 더 잘 믿기로 결정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겨 위로를 얻고 있을 고 이재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또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볼 수 없는 우리는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으나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각가에게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더욱더 하나님 사명 이루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교회 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설 줄 아는 우리 모든 우리 뉴송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수고를 아시오니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예배를 섬길 수 없는, 그렇지만 또 사모함으로 억지로 나온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한 이들에게도 주의 이 시간 각자의 그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 끊어지지 않게 부어주셔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있도록, 동일한 결단과 삶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종교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기로 결정한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